신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교에 부임하고 나서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모두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후 예배가 처음인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부족한 종에게 설교의 자리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당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많은 은혜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라는 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 반응이 이렇게 말지 몰랐어요. 여튼 네.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변호사야 가지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나도 커서 변호사 될래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나. 예전부터 어머니가 사자 돌리니까 하라 하셔가지고 어떤 변호사 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험도 많이 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그 어린 가진이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알았던 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변호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변호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뭐 무거운 걸 들면은 도와드린다거나 뭐 친구가 힘든 일 있으면은 제가 도와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반에 몸이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뭐 같이 같이 발이 되어 준다거나,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우유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러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전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끝날 때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상장을 주는 겁니다. 착한 어린이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아십니까?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 받는 걸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 이 상장 받았어 이거 착한 어린이상 보여주니까 칭찬도 받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제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걸 학교가 알아줬구나 해가지고 이 상을 받은 것, 인정받은 것,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지나고 새학기가 됐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더 도와드리고 친구 더 도와주고 옆방 가가지고 도와주고 옆방 우유통도 들고 오고 했는데 학기가 다 끝나니까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의 감정이 아직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서 분노. 그 어린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인정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받았어. 근데 내가 그것보다 더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을 받은 저 애 내가 어떻게 한지 아는데 내가 저 애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어린이가 1년 사이에 인정의 기준이 생겨버려가지고 마음이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그 인정의 기준이라는 게 다들 각기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형이다. 돈 있는 사람이 언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높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3살 연하인데요. 제가 연상입니다. 근데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누나라고 부릅니다. 누나라고 부릅니다. 누나 오늘도 한번 고? 이래서 하는데 여튼 이 세상은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뭐가 더 많으면은 형이나 누나, 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세상은 실력으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유별나게 인정 욕구가 심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외모랑 인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뻐지려고 잘생겨지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나 해도 인기가 있고 싶다.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오늘 다들 멋있고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성도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인정,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세상의 인정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등의 또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교회의 대표로 하는 그런 세상의 인정 문화가 교회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있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백성은 누가일까요?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인정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인정하는 편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대표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왜 보내게 됐을까요? 우리 26절을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이 병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도 근심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서 같은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행히 살아 돌아온 자에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 이런 말을 적는 겁니다. 존귀히 여겨달라. 왜일까요? 그 빌립보 교회에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복귀를 기뻐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은 빌립보 사람들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싸가지 없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원래 빌립보라는 것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승리로 로마 황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스스로 높아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빌립보 땅을 로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로 로마 사람이 되어버리고 최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빌립보 땅은 갑자기 큰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이 김해 땅을 수도로 만들겠다 하면은 집값 떡상하고 우리 북교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땅이 그렇게 되었다,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전쟁에 병사로 참여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거기에 다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자부심에 가득 찬 그들의 눈에, 성공한 사람의 마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파가지고 겨우 살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패잔병 또는 실패한 사역자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로 보낸 사람인데 아파서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전쟁을 하다 다친 병사를 비난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와서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너 건강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우리가 대표로 널 보내는데 가서 뭐 한 거냐? 너 가서 논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봐. 바울을 도와주다가 다친 게 아니고 너 놀다가 그랬지. 이런 말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저 에바브로디도보다 내가 갔으면 더 잘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몇몇의 이런 마음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제가 상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은 그 학생을 보고 인정하지 않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며 최고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힘도 있고요, 권세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그를 인정하냐?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죽기에 이르러도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똑같이 두 번 쓴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2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보면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인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인정 기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저 로마 사람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야. 오시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시 온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목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높은 그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신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보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복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인정이 있어야 되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은 내가 높아질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낮아질 때 받습니다. 마치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일을 도왔습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음식을 사오거나 기타 심부름을 했을 겁니다. 위대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일조차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죽기까지 낮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져라, 앞서가라, 그게 정답이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정은 저 높은 곳에 없습니다. 오직 낮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자세를 담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줬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함께 보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모두의 환영을 받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를 모두 다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누가 편지를 적어주면은 편지를 돌려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한 명의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의 편지를 누가 한 사람이 들고 있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에바브로디도도 있을 겁니다. 이 병이 다 낫지 않았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면 긴 여행 때문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다해 섬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존경하라. 너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낮은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고생했다, 고맙다, 힘들었지, 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낮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낮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낮아져야 할까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교회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의 시선이 혹시 누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있었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사에 우리의 섬김과 고백이 누구를 향이라고 노래합니까?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아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격이 맞지 않아서 말도 잘 못 걸고 친구가 될 수 없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고 점점 구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기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자,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높은 인정이 아니라 낮은 인정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이번 주, 다음 주일에 돈과 실력, 외모, 인기 모두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아니면은 짧은 카톡 글 하나를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 쓰러져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기까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우리 예수님도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일주일 예수님만 높이고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인정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입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인정가치를 쫓아 살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닮는 것을, 죽기까지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예수 닮게 원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닮게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나으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에 주님에게 충성된 주의 백성을